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일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있었던 분과 통화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지를 물었을 때 네, 목사님 어디 있는 무슨 교회인데요. 근데 사실 이 교회는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안 좋은 일들이 생겨서 교회가 셋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교회를 짓는 과정에서 분란이 발생하고 이렇게 교회가 깨지기까지 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잘 알고 있지요. 저는 전화를 끊은 후에 가만 생각해 봤습니다. 그 교회는 어찌 보면 차라리 이 재건축의 일, 건축의 일을 교회를 새로 짓는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던 것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 것이에요. 교회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교인들이 서로 다투고 나가고 그러다가 교회가 결국 셋으로 둘도 아닌 셋으로 나뉘어 버렸다고 한다면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차라리 건물이 안 좋았어도 차라리 건물이 낡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래도 한 마음으로 그때 지냈던 그때가 차라리 더 낫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일이 우리 교회와는 상관없는 일로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곰곰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큰 소리 쳐서는 안 되겠구나. 그 교회도 교회 건축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하면서 참 기대가 있었을 것이고 자신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막 그랬기 때문에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나 방심하는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타고 교인들의 마음이 나누기 시작하고 불신이 점차 커지고 그러면서 상황이 점점 나쁘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분리되는 지점까지 가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교인들의 마음이 그냥 다 나뉘고 상하고 깨진 상태에서 입당하게 된다면 이 역시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겠죠. 그 역시 차라리 시작하지 않은 게 더 나았을 수 있다 하는 말까지 나올 수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으며 제가 이 부분이 오늘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구절인데요. 믿으며 이 말은 뭡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죠. 믿어주며 이 말이죠. 반대말은 뭐죠? 안 믿어주며 이 말이죠. 그래서 의심하며 불신하며 그런 뜻이 되겠지요. 저는 교회의 하나됨을 맡고 성도들이 서로 나뉘게 만드는 과정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는 한 가지 요소가 바로 이 점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뭐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고 의심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 불신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안 좋은 역할을 하는가 제가 세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불신은 교회 안에서 신속히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의 스피릿은 빨리 퍼지는 특성이 있어요. 바이러스처럼 교회 안에 전파됩니다. 글쎄 이렇다네. 이렇게 되면은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사람이란 본시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말에 대해서는 더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고 또 그걸 듣고서 가만히 있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자꾸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은 교회 안에 신속히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불신은 교회 안에 고마움과 감사가 점점 사라지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불신이 점증하게 되면 일을 맡아서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을 향해서 잠시라도 봤을 때 수고 많으시죠? 고맙습니다. 애쓰십니다. 이런 말들이 은연중에 점점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대신에 불평이 의심으로 말미암는 불평이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왜 저렇게 하는 거지?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사심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도 자꾸 힘이 빠지고, 왜냐하면 본인의 귀에 결국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이제 자꾸 고개를 드는 것이죠.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이 일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불신은 교회 안에 고마움과 감사가 점점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교회의 공기가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차가워집니다. 점점 차가워져요. 세 번째, 불신은 결국 끼리끼리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끼리끼리. 자,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당짓는 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였잖아요. 내가 앞으로 여러분을 방문하고 싶은데 내가 방문했을 때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을 나는 정말 원치 않는다. 그런 모습을 보는 걸 나는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제가 읽어드려 보면은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그때 그들한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느낄 수가 있죠. 현 시대의 교회 속에서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는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당짓는 것을 끼리끼리 편을 모으는 것을 분명히 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이것을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일로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경계를 시키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쭉 뒤에 가서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렇게 쭉 나열하고 나서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아주 강력한 경고로 이런 것에 동참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짓는 일이 나쁜 이유는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막고 교회가 분열되는 쪽으로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셋으로 쪼개진 그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이 계속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합의해서 세 개로 쪼갭시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죠. 의심의 싹이 트고 이 의심이 확신으로 발전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수군수군하고 교회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자기 세력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당짓는 일이 진행되었을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 그거를 방치하니까 이런 파국을 맞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세 그룹이면 세 그룹, 네 그룹이면 네 그룹, 그들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기에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또 얼마나 서로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난무했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더 큰 문제예요. 두고두고 상처로 남게 되고 가까운 친지들마저도 쪼개버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그렇게 얼굴도 안 보는 거예요. 나눠진 교회에 속해가지고. 제가 보기에 믿어줌의 반대,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런데 믿어줌의 반대, 이 의심과 불신, 이거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리가 됩니다. 이게 틈을 탄다,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라.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에서 마귀가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지 말아라. 올라올 수가 없는데 발판을 내가 딱 대주면 그 죄의 발판을 딛고 탁 올라서 덮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심과 불신은 마귀가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아주 좋은 발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사람 사이에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일들이 많은 경우에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요즘에 그 팩트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팩트. 정말 팩트가 뭐냐? 진짜 일어났던 그 사실이 그냥 막 말들이 난무하고 막 가짜 뉴스도 돌아다니고 하는데 정확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자. 요즘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팩트가 아닌 것을 그냥 믿어버리고 이를 근거로 해서 상대를 의심하게 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동네 주부 사이에서 있었던 한 작은 사건을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 응암동의 한 3층 빌라에서 서로 대문을 마주하고 살았던 주부 A와 B씨, A는 40대, B씨는 30대인데 이게 자꾸 이제 불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 최초의 발단은 뭐냐면은 B씨가 자기 집 앞에 그 문에다가 그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 앞에 그 쓰레기가 담겨진 쓰레기 봉지를 한동안 좀 잠깐 그 방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A가 항의를 하니까 이건 내가 그 쓰레기 수거장에 버리려고 잠시 내놓았던 것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A는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자꾸 보게 되는데 빌라 주변에 어디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 그런 걸 보면은 이거는 B가 했을 거야. 라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A는 또 어떤 의심에 빠지게 됐냐면 A가 하는 일이 수선업인데 자기 집에서 하는 수선이란 말이에요. 가게가 없이. 그래서 빌라나 이런 데다가 주변에 전단지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알리는 것인데 자기가 붙여놓은 것이 전단지가 자꾸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꾸 뜯어지고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또 B의 소행으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어지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보복을 시도하게 됐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경찰에 입건되게 됐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었는데도 한번 의심의 구름이 끼기 시작하자 거치지를 않고
그게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더 심해지고. 그러면서 이것이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 복수하려고 하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를 벗어난 복수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시도하는 그런 일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인간 사회에는.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불신이라는 것은 죄의 한 특성인 것 같습니다. 예. 죄가 하는 한 가지 일은 믿어주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된 증거가 없는데도 그저 나의 느낌과 선입견으로 자기의 감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을 너무 함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기의 감을 믿는 거예요. 촉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 틀림없어.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그날 나를 향해서 웃어주지 않고 표정이 굳어 있었다. 인상을 썼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가정에서 그분이 그날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할지, 몸이 좋지 않았다 할지, 무슨 걱정거리가 마음속에 쌓여 있었다 할지, 사실 사람이 표정이 이렇게 안 좋게 되는 이유는 100가지도 넘을 것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빨리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게 역력해. 이렇게 그쪽으로 너무 빨리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근데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게 아주 작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라는 공동체의 특성상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 사이를 벌려놓는 그러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때로 그 증거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게 참 나한테 아유 저 권사님 그분이 말이죠, 권사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다녔던 거 알고 있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잘못 이게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점차 왜곡되고 과장돼 가지고 전혀 다른 말이 돼 가지고 내 귀에 들려오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예,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확 움직여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확하고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될 정보 한두 개를 가지고 막 그냥 짜맞추기를 하는 것이에요.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구만. 아마도 이런 일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는 그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야. 참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그래서 결국 이러이러하게 됐고, 이제 다 알겠다. 이제 다 알겠다. 이렇게 딱 자기 나름대로, 다른 때는 우유부단하면서도 이럴 때는 얼마나 과감하게 아주 결론을 딱 내려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하는가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요,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랑을 자꾸 느끼도록 애를 써라. 그런 뜻이 도무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 느낌이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 예. 그 사랑의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정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네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네 마음에 그런 마음이 느낌이 들면은 더 좋겠지만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사는데 어떻게 신혼 초에 그 연애 감정이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 있습니까? 없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것이 베스트 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5절에 여러분 맨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사랑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형제의 관계 속에서의 악한 생각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도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생각, 그 사람을 이유 없이 깎아내리고 판단하는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럼 이런 생각이 나쁜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 있냐?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죄의 본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육신이라고 불러요. 옛 죄의 본성, 아담적인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의 본성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서 위로부터 주어졌지만 이 옛 본성이 완전히 사라져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 생각을 발전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중지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사랑의 노력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어주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 네. 너희 죄의 본성은 자꾸 의심하는 쪽으로 너를 끌고 가려고 하겠지만 수단 방법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서 이쪽으로 믿어주려는 쪽으로 너의 생각을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으며 앞에 뭐가 덧붙여져 있습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모든 것을. 자,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준다고 했을 때 이런 거는 아닐 거예요. 판사가 형사 피고인이 하는 말을 다 믿어준다. 그런 말은 물론 아니겠지요. 그게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모든 것을 믿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의심할 만한 정황 속에서도 가능하면 끝까지 그 의심을 배제하고 믿어준다.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에게 최대한의 증거가 확보되었어도 너의 이 의심을 최소한으로 해라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증거만 있어도 그것을 최대한으로 부풀려서 그냥 막 의심하고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미워하고 때로는 완전히 등을 돌리기까지 되는 많은 건들이 사실은 근거 없는 정보, 잘못된 팩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뭐 통계를 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말을 하지 않으니까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 7, 80% 서로 마음들이 나뉘고 등을 돌리게 되는 7, 80%는 이렇게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야기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판단을 함부로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그 말에 대해서도 그걸 너무 이렇게 신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한마디로 뭐냐? 이겁니다. 의심하려고 하는 죄입니다. 제가 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죄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죄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냥 웃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7, 80%는 아니고 그 20, 30%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입수한 정보가 정확했고 그리고 나의 상상과 판단이 틀리지 않고 옳았다면 그래서 그 지체가 정말 잘못했다면 못된 행동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는 이 사랑을 포기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믿어주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엄중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서는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상대를 살리고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길이에요. 자,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제 여러분 대부분은 오래전의 일이라서 다 잊어버리셨겠지만은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그냥 항상 모든 자식들이 착하고 말 잘 듣고 그냥 너무 모든 부분에서 항상 잘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드물죠.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이렇게 착하고 좋은 자녀도 주시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도 주셔요. 그래야 우리가 힘든 자녀 때문에 그 마음 아파하고 마음고생을 하는 그 부모들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데 다소 문제성이 있는 아이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엄마는 이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아이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 또 겉으로 나타나게 될지 몰라서 조마조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아이랑 부딪히기도 하고 또 이 갈등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 있어요. 엄마로서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일이 터졌단 말이에요. 내 아이가 다른 집 아이를 무슨 물건으로 쳐서 신체적 상해를 입혔다. 가정적으로. 그래서 그 엄마가 막 흥분해가지고 쫓아와가지고 나한테 그냥 소리 지르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까지 다 들춰내면서 당신 자식이 얼마나 형편없는 애인 줄 아느냐, 그렇게 애를 단속을 하지 않느냐라고 막 퍼부어 댔을 때 그럴 경우에 엄마로서 마음에 어떤 것들이 생각이 들까요? 이 겉으로 말은 못할지 모르지만 너무 미안한 행동을 했으니까 그러나 그래도 뭔가 엄마의 마음속에 아이를 향해서 하고 싶은 그런 말이 있지 않겠어요? 네, 정말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네요.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엄마는 그 상대방이 한 말 그대로 자기 아이가 그런 아이라고 그렇게 엄마도 결론을 내릴까요? 아니죠.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 아이가 그렇게 온통 나쁜 것 투성이 잘못되어 있기만 한 그런 애는 아니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부모된 자로서 말이죠. 부모된 자로서 상대방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네, 맞아요. 저런 애는 쓰레기 같은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심지어 온 세상이 그 애를 가리켜서 못된 녀석, 나쁜 놈,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떠들어대더라도
부모만큼은 아니잖아요. 부모만큼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아이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 참 좋은 일면을 지니고 있는 아이예요. 예. 저희가 그리고 이렇게까지 된 것은 사실 이러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계속 타이르고 또 바로잡아주곤 하면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도 어떤 가능성을 찾아내려고 하고 결국 찾아내게 만드는 것. 그 아이의 모든 문제점을 알고 인정하는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믿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믿어주는 사랑인 것이에요. 엄마의 이 사랑 때문에 아이는 나쁜 길로 가지 않고 결국은 돌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부모가 없었다면 완전히 어려서부터 비뚤어지게 나가게 되고 그렇게 결국 범죄자로 일생을 감옥 속에서 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엄마의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마음으로 판단하고 의심하고 고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조금 전에 그 엄마랑 똑같은 것이에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여기 나와 있는 똑같아요.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사랑은 모든 것을 뭐하며? 참으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으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뭐하며? 바라며. 바란다는 것은 뭐냐면 희망을 가져본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희망을 끄집어 올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가능성이 안 보여도 거기서 희망을 찾아내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견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런 사랑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랑으로 받아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기 못 서 있습니다. 못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믿어주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형제를 의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예배당 입당을 앞에 놓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갖고 노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해요. 그에게 발판을 갖다 줘서는 안 됩니다. 2023년 10월 달에 장로 안수집사 기도회를 가졌는데요.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 부부가 모여서 37명이 모였고 교역자들까지 하면은 44명이 모여서 그 금요일 밤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개 조로 나누어서 일종의 분임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모아서 이 자리에서 다시 모여서 조별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놓고 함께 또 기도하고 또 2조가 또 그렇게 하고 3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토의 주제가
초의 주제를 정해 드렸어요. 예. 예를 들면은 교회의 직분자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주제. 직분자로서 그 아내로서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이 시점에 내가 새로워져야 할 영역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각조의 다른 주제들. 이건 물론 와서 결과를 발표하실 때 그 주제 다 다르죠. 근데 그런 것과 함께 공통 토의 주제를 또한 드렸었어요. 공통 토의 주제는 뭐였냐면 새 예배당 입주를 앞둔 우리들의 다짐은 무엇인가 하는 그 주제였습니다. 요거는 모든 주에서 다 의견들을 들어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새 예배당 입당을 앞두고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거죠. 우리 교회에서 꼭 해결되어야 할 부분인데 좀처럼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별로 서로 토의를 하고 이 자리에서 그 결과를 조별로 발표를 했는데 그 결과에 사실은 저도 그렇고 좀 의아했고 또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래도 사계조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입당을 앞두고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조금씩은 의견이 좀 차이가 날 줄도 알았어요. 이런 의견, 저런 의견. 그런데 전부 다 한 가지였습니다. 뭔지 아시겠나요? 사랑이었어요. 새 예배당 입당을 앞두고 우리 천우교회에 꼭 필요한 것, 우리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될 것.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약속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중직자들의 마음이 이게 똑같았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낙심하지는 않게 하시고 정결하지 않게 하시네. 주여 가베이 남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베이 남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것이 나는 일조를 하지 않았는지 주여 진짜게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많은 교회가 그렇겠지만 또한 우리 교회 또한 모든 중직자들이 공통된 문제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꼭 변화되어야 할 문제로 이 사랑을 생각하고 말했다면 주님 저희가 이 부분을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동안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증진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역할을 하고 기도를 했는가? 아니면 그 반대였는가? 주님,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재정이나 건물이나 숫자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지금 변화되어야 할, 우리가 바뀌어야 할 그 부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주님, 우리가 가볍게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믿어주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여, 저 구석에서 조그맣게 싹튼 그 불신의 씨앗이 어떻게 전체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지, 처참한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자신을 망가뜨리고 상대를 망가뜨리고 그리하여 온 공동체를 파괴하기에 이르는 이 불신, 믿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죄와 저희가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온전히 저희가 제거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경각심을 가지며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동의하지 않는 사랑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좀 있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이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세. 또 이별